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56쪽 안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2절까지 찾으셨으면 아멘. 교독합니다. 제가 18절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같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이 한 주간 주님이 친히 동행하심으로 행복한 좋은 한 주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목표 설정입니다. 목표가 분명해야 힘을 그곳에 쏟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끌고 가는 사람이고 목표가 없는 사람은 끌려가는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결국 목표가 자기 사명 선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을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그런 삶의 목표가 분명하셔서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런 귀한 가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목표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만, 눈을 들어서 자꾸 목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 목표는 뭐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보면 저 사람 그거 한다고 그랬지, 그래야 옆에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협력자가 돼주고 그럴 것 아니겠어요? 늘 얘기하는 거예요. 또 그거 이루지도 못할 건데 괜히 얘기하면 어떡해? 이렇게 불안해하거나 염려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가 있어요. 고수는 바라보는 대로 날아가요, 중수는 친 대로 가요, 하수는 염려하는 대로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염려하며 살 게 아니라고 그냥 담대하게 목표를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사람들이 와서 붙어서 같이 협력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늘 다짐하고 또 마치 그 목표를 이룬 것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서점에 한복판에 있는 책들이 뭐예요? 부자가 되려면 부자처럼 생각하고 부자처럼 말하고 부자처럼 행동하라, 그런 것들이 이 서점의 한복판에 이루고 있었던 그런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장 꿈이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셔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멋지게 달려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가 초청을 해서 제자들과 함께 마태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이 금식하는 날이었어요. 자, 경건한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던 날인 월요일, 그리고 내려왔던 날인 목요일을, 그래서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이 금식하는 날이었는데 왜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그리고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잔치집에 가서 신랑과 함께 있는데 굶을 수 있냐? 그리고 생배옷을 새 거를 흔 거에다가 같이 잇대어서 깁느냐? 그러면 그건 떨어져서 같이 쓸 수가 없다, 이거는. 그리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 것이지 흔 부대에 넣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단 말이죠. 새 술은 새 부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술집에서 뭐라고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왜 그런가 봤더니 소주에서 포도주로 바꾸면서 또 정권이 바뀔 때마다 뭐라 그래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새 술은 새 부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런데 새 술은 안 만들어 놓고 맨날 새 부대 이러니까 이게 그 밥이지. 여러분, 정권이 여러 번 바뀌었지만 정말 아름답게 정치개혁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좀 나아진 것 같다가 보면 그 나물에 그 밥이야. 다 맨날 그 타령을 하고 있는 거라고. 왜 그래요? 새술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바꿔서 얘기하면 사람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제도를 바꾼다 할지라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고 했는데,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상황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새 술은 항아리에다 담는 거 아니야? 병에다 담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목민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양떼를 이끌고 가축들을 이끌고 뭐 보름도 좋다, 한 달도 좋다, 두 달도 좋다 돌아다니러 오는 거예요. 그러면 포도주는 이들에게 음료예요. 그냥 그 포도 주스예요. 음료야 이들은. 그러니까 이 포도 주스라든지 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죽 부대에다 넣어가지고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왜? 항아리에다 넣어가지고 낙타나 당나귀에 싣고 다니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가죽 부대에다 넣어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새 포도주는 발효가 아직 안 된 거잖아요. 한 달, 두 달 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포도주가 발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낡은 부대는요, 터져. 이게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그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 부대는 포대잖아요. 그 포대에다 넣어야 된다. 이 가죽 포대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인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 경건한 그런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이틀을 바로 금식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이 금식 얘기를 하면서 왜 새 포도주, 새 부대 이렇게 얘기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 포도주가 무엇이냐? 새 포도주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새 포도주가 뭐라고요? 말씀이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묵은 포도주는 뭐겠어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자, 새 포도주가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새 포도주다. 그럼 묵은 포도주는 뭐예요? 바로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소위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바리새인들이 따르고 있는 율법이 바로 묵은 포도주라고요. 그러니까 새 포도주와 묵은 포도주는 복음과 율법을 대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이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들어온 얘기들을, 그것과 다른 이야기들을 예수님이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산상보훈에 보면 마태복음 5장 27절 이하에 보시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금식이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포도주, 부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본래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왜 금식하라고 하는 금식의 이유가 금식하는 목적이 뭔지, 왜 금식하는 것인지, 그것이 그래서 때에 따라 금식을 해야 되는 것이지, 월요일 날 금식하는 날, 금요일 날, 목요일 날 금식하는 날, 그러니까 금식해야 된다, 그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금식을 가르치지도 않았고, 금식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금식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맞게 금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잔치집에 가서 금식하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상집에 가서 좋다고 춤을 추면요, 그럼 미친놈이라고 얘기 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신랑 집에 있는데 그런 신랑을 빼앗길 때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때는 너희가 정말 금식하고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를 분별하라는 거죠. 때가 언제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4절에 보시면 십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실제적인 간음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예요? 마음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너는 이미 간음하라는 거예요. 간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상태까지 본래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의미가 중요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1885년에 아펜젤라 부부와 언더우드가
그 재물포항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늘 싸우는 게 뭐였냐면 감리교 신학자들하고 장로교 신학자들하고 싸우는 게 누가 먼저 발을 내렸냐, 재물포항에 누가 먼저 발을 내렸냐,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생명 걸고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아펜젤러는 배제학당을 세우고 그의 후손들은 그 끊임없이 정말 생명 걸고 이화여전이라든지 이런 데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언더우드는 연희전문학교, 그러니까 연세대학교를 세우고 정말 그의 후손들도 한국에 뼈를 묻으면서 헌신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게 중요한 것인데 그게 아니라 누가 먼저 발 내렸냐?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의미가 뭐냐, 본래 뜻이 뭐냐, 왜 금식해야 되는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술은 세부대, 그러니까 정말 본래 의미대로 해야지 옛날 묵은 것 가지고 얘기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 여기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9장 27절에 보시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이것이 바로 세술을 세부대에 담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나를 철저하게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금식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합니다. 이사야 58장 6절에 보시면 금식은 흉악을 풀어주며 매어 있는 것을 풀어주는 게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이 정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금식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마태복음 6장 16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금식하면서 너무 티를 낸다는 거예요. 굶은 티를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금식하면서 머리 풀어제치고 세수도 안 하고 수염도 안 깎고 옷도 허름한 거 입고 그러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왜 그래? 나 금식하잖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히려 금식할 때는 기름을 바르고 금식하지 않은 것처럼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지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세술을 세부대예요. 그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다 마찬가지죠. 이 텍스트는 이것은 변할 수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건 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방법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주님을 섬기는 방법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저녁 예배 드렸는데 요새는 오후 예배 드리잖아요. 오후 예배. 왜? 왔다가 집이 멀고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냥 집에 가면은 그 오천 예배 못 드리는 거예요. 오후 예배. 그러니까 그 방법은 얼마든지 우리가 바뀌어도 바꿀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장로교회가 개혁주의라고 얘기하는 것은, 개혁주의라는 것은 끊임없이 바꿔갈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바꿔갈 수 있는 게 개혁주의이지 17세기에 딱 못을 박아놓고 거기서 움직일 수 없다, 그게 개혁주의가 아니에요. 그런데 착각하는 사람들이 신학자들 가운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개혁주의가 뭔지를 몰라. 그리고 자기는 개혁주의자래. 그러니까 참 웃기는 게 많은 거죠. 여러분 전도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70년대까지는 어떻게 노방전도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북매고 막 북치고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구경하러 나와. 그리고 애들이 뒤에 졸졸졸 따라. 연세되신 분들 옛날에 기억나시죠? 애들이 졸졸 따라. 그러면 사탕 나눠주면서 교회 오라 그러고 막 그랬어요 옛날에. 그러다가 70년대 후반부터 아파트가 들어왔잖아요. 아파트가. 그러니까 집집마다 가가지고 이제 전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축호 전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80년대 이제 넘어가면서 비디오 테이프에다가 녹화해가지고 교회에서 설교하는 거 녹음해가지고 이러면서 테이프 돌리고 이러면서 전도를 했다고요. 응? 그러다 90년대 넘어오면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오잖아요. 이제 인터넷 시대가 되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방송국도 뭐 CBS, CTS, 뭐 C채널 많잖아요. 이게 텔레비전의 기독교 방송이. 그러니까 그런 것에 그 설교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다 돈 주고 하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 산 거예요. 그래서 메인 시간에 하는 것은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내야 돼요. 그리고 싼 시간대에 하는 것은 한 달에 300만 원 이상 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5분 칼럼 했는데 5분 칼럼 하는데 한 달에 100만 원씩이에요. 근데 저는 성격상 그런 걸 잘 못해요. 왜냐하면 이게 매주 못 찍는 거야. 그러니까 한꺼번에 서너 달치를 찍는 거예요. 넥타이 계속 바꿔가면서. 그리고 뭐 틀리든 말든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PD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저한테 뭐 목사님 그냥 한 번에 다 하시니까 너무 뭐 3, 4개월치 한 번에 다 하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것도 귀찮아가지고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메인 타임을 뭐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자기네가 주기로 했다고 그러면서 그런 거 필요 없다. 내가 귀찮아서 그러니까 못 한다고. 근데 그게 전도 방법 가운데 하나인데 지금 이제 저는 이제 그걸 못 하니까 방송 이런 거를, 그리고 또 이 카메라 찍으면요 웃는 걸 못 해요. 그래서 그건 아니다. 그리고 이제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 하는 거고,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해요? 지금은 핸드폰 시대가 됐잖아요. 지금은 핸드폰 시대가 돼가지고 여기 열면 여기서 설교도 그렇고 다 나와요. 그렇잖아요. 심지어는 차 몇 시에 오는 것까지 그것까지 다 나오잖아요. 차 시간까지. 그리고 돈도 이걸로 다 보내잖아요. 돈도. 그냥 이게 이제 또 요새는 전도 매체가 됐어요. 이게. 그러니까 시대마다 다른 방법론은 얼마든지 바뀌어갈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의미가 뭐냐, 그 전달 의미가 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냐. 지금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뭐 금식했냐 안 했냐 뭐 했냐, 집사님 금식해봐. 다음에 가지고 금식 안 했어? 아이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뭐예요? 오늘 금식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뭐 먹어요? 당신 저주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의미가 그게 아닌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사람을 의식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 의식해요 안 해요? 의식해요. 그래서 눈도장 찍기 위해서 교회 나오시는 분도 있어요. 눈도장 찍기. 또 어떤 분은 오늘 자기는 교회 안 갔다 왔대. 그래서 아니 집사님 교회 왔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악수 안 했기 때문에 오늘 교회 안 갔다 온 거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거냐는 거지.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거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는 거고, 사람에게 보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자꾸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는 것이 결국 문제 아니냐.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미국에 남북전쟁이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전쟁이었죠. 그런데 남북전쟁이 끝난 후에 한 마을에 있던 두 청년이 결국 전쟁이 끝나고 무사하게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두 팔 다 있잖아, 두 다리 다 있잖아, 너무너무 감사하잖아 막 이러면서 고향에 오는데, 이제 산만 넘어가면 이제 고향이에요. 그런데 산 위에서 올라오니까 마을이 너무너무 평화스러운 거죠. 맞아, 저거를 위해서 우리가 죽기 살기로 싸운 거잖아. 그런데 이 한 친구는 딱 보니까 교회 종탑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이제 제 평생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곁에서 쓰러져 갈 때 하나님 저를 지켜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야 친구야 교회 가자. 그랬더니 이 친구는 딱 눈에 들어오는 게 카페 글자가 크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저 밑에 보이는 카페가. 야야야야, 지금까지 우리가 고생하고 제대로 이것도 못 해봤는데 술집까지 뭔 소리야. 그냥 거기로 가자니까 거기 갔다가 나중에가 아니야, 교회부터 가야 돼, 교회 가야 돼. 아니야, 술집 가자니까 둘이서 싸우다 헤어졌어요. 그리고 수십 년이 흐른 후에 한 친구가 감방 안에 앉아가지고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신문을 보면서 내 동지인데, 피를 함께 나눈 그런 내 동지인데,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이 감방 안에 앉아있던 친구는 술집으로 간 친구였고, 그 다음에 신문에 난 친구는 미국의 22대 대통령인 클리브랜드였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똑같이 금식을 했어도,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어떻게 예배를 드렸느냐, 어떤 의미를 가지고 금식을 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다른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갈림길에 설 때 참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잘 분별하고 그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받을 상급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어요. 뜨거운 사랑을 느꼈지만 부를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모습을 쳐다볼 수 없었어요. 따뜻한 사랑을 느꼈지만 바라보지 못했어요. 비우지 못한 작은 가슴, 주님의 사랑은 너무 커요. 부서지고 낮아져도 주님 앞에 설 수 없었어요. 오늘도 찾아온 주님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부를수록 다정한 주님 모습 가만히 안아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일거리를 맡겨주신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 멋진 그런 삶을, 주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행복한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기를 다짐하며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